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고백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 6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왜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드신 바 되고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바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또 3040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3, 40대 모든 여러분들, 정말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창조와 소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기장의 고난 가운데 진흙 한 덩어리 내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와 3040 젊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권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상화되면 자칫하다 보면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정말. 그런데 매일의
오늘 우리 하재기 집사님께서 정말 아까 예배 부른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에 숨 쉬는 것도, 하루에 주신 저 뱃발도, 오늘이라는 선물도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둘째 날 어제 저녁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어제도 11시간 넘는 시간에 와서 오늘을 준비하고 했습니다마는 목이 굉장히 많이 목이 갔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목을 주시고 힘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맡긴 사역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벽 예배와 상공사공 이어지는 오늘 사역과 밤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생각해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적이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력해 주신, 어제도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동력해 주셨는데 동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새벽마다 담임 목사의 사역에 같이 기도로 동력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 골방에서 성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해서 우리 교회를 그 교회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나누고 주의 임재와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속 작은 나라, 오늘 그 대표님이 지금 아마 도착하셨나요? 대표님 어디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오늘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남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정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참 여러분 뭐 거기에 보나콘 예수 공동체에 있는 세 분을 빼내놓고는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다 일본말로 시다들이에요. 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이 그렇게 5동에, 그것도 작은 집이 아니에요. 23평, 최하가 19평이에요. 여러분 그 실평수가 23평, 19평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그냥 남은 생애를 정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사역하며 살며 또 섬기며 사는 그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공정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인 중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면서 우리 8가지 하나님의 주신 교훈들을 지난 어제까지 6가지 나눴죠? 6가지 나눴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런 면역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런 면역은 좋지 않는 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면 아예 그 성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고민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아는 성경이네 그리고 쑥 넘어가 버려요. 이런 성경이 진짜 우리 안에 참 많거든요. 통독할 때나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으로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는 성경일수록 묵상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꼭 헬라 사람들처럼 꼭 뭐 모르는 거 하나 이거 찾아서 그 발견하는 여러분 유레카, 그 발견하는 그 기쁨만을 가지고 하면서 진짜 내게 먼저 주었던 소중한 진리들을 쉽게 그냥 놓쳐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그릇된 지식이라고는 면역에 맡겨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있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이 기적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뭐 고기 못 잡았대. 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고기 잡았대. 뭐 그리고 제자가 됐대 3명이.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이 성경이 주는 진리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릇된 이 조그마한 지식에 대한 여러분 삶에 대한
여기에 면역에 빠져서 진짜 깊은 진리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앞으로도 평생 동안 수없이 대할 때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이보다도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참 많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깨달은 그 안에서 한 이 정도는 한번 묵상하고 넘어가면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기록을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조금은 분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흘째 여러분 이 8가지의 놀라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황과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참 중요합니다. 막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황과 인식을 분명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 그래서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저의 능력, 저의 지혜,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직면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순종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줄 믿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의 레일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어야만 한다. 말씀의 레일 위에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기도가 허트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여러분 로드, 여러분 말씀의 길 위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비밀,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깊은 데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로 깊은 곳의 비밀이에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도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늘 가슴과 혀끝에만 있는 사랑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움직여져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악보에 있을 때 노래가 아니에요. 불려지길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도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서 표현돼야 돼요.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기적의 시간은 언제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새벽 이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새벽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도 새벽이고 부활 이후에도 오늘도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평생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상공사공 또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적의 시작은 뭐냐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적의 시작은 뭘까? 기적의 시작은 바로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 그걸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때의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린 것은, 특별히 물질을 드린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뭘 드렸는가? 사르밧 과부 주의 종 엘리야에게 가루 한 움큼, 기도 한 방울, 그리고 그 떡을 내놔라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순종했는가?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어떻게 내놓았는가? 자기의 삶을 손해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쭉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여러분 은발이 2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양 1마리, 수수 1마리 쭉 하는데 12지파가 드린 제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은 12번을 그대로 합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읽기에 힘들 정도로 12지파 전체가 순양 1마리, 수염소 1마리, 은발이 12개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를 하나님은 레위부터 루벤부터 누구 이렇게 들었더라 다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영원히 주님을 드린 것도 아니고 비린내 나는 생선 비닐이 붙어있는 그 배를 주님의 강대상으로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드리는 예물과 여러분 드리는 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기적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기적의 결과는 바로 내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는 바로 내 복을 다른 사람께 넘겨주는 거예요. 복 받아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배워서 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요셉을 여러분 요셉을 축복할 때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무성한 가지가 너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야 돼. 다른 사람을 넘겨줘야 돼.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본문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반드시 베드로의 배만 채우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의 배, 여러분 그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 응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보내야 돼요.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걷어갑니다. 한순간에 걷어가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축복의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제 광명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바로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나머지 여러분 2가지가 뭐냐면 7번째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 예수님 앞에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고백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야 될 고백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생 모든 시간마다 스스로의 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저는 이 고백이 제자 훈련할 때 얘기했지만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에요. 만선보다 귀한 고백. 배를 가득 채운 고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배를 가득 채운 고기보다 생선보다 더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이 자리에 오면 만선보다 귀한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이에요. 어떤 인생의 축복보다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부터 긍휼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 능력 앞에 선 죄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능력 앞에 선 죄인이 보이는 거야. 이 엄청난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여기 한 30년 동안 잔뼈가 굵고 고기를 잡는다,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앞에 선 죄인, 만선보다 귀한 고백, 이것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는 여러분 바로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이 고기를 다 잡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선교사님들 정말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무슨 소명? 나를 통해서 언어로, 삶으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오늘 살게 하고 내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고 내 미래를 이끄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119 새생명 축제 1년에 2번 있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면 나는 내 믿음, 내 삶 여기에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건가?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는 그분들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목적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 깊은 곳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5장 오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월요일 날 12절 다시 합시다. 예, 월요일 날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한센병,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과 하나는 중풍병을 고치는 이 2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하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12절 이하에서 26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번 봐주실까요? 저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꼭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성도들 물어보고 발표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다 장로님들이 여러분 가서 구역 식구들하고 설렁탕 사 먹으라고 장로님들 다 돈을 여러분 주었어요. 반드시 그래야 영원히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밑에 보면 안 돼요. 8가지를 다 맞출 때만 제가 설교를 끝낼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맞추면 오늘 상공사공 여러분 못해요. 8가지 생각나는, 여러분 모두가 모아서 8가지를 얘기해 봐라만, 그냥 휘떡 성경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자,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담임 목사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돼봐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죠? 어떻게 합창을 하십니까? 그렇게 실패의 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전 여기까지 봐. 저는 정말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주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주님을 내 안으로, 삶으로 메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맞추시고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참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예, 천국의 부하들이에요. 3번째는 깊은 곳에 있는 진리예요. 예.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 데 가서 나가서 던져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에 깊은 곳이 있어야 되죠? 기도가 깊어져야 점점 또 말씀도 깊어져야 되고요. 맨날 껍데기만 핥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도 깊어져야 되고, 또 기억나는 게 뭐죠? 네. 순서도 안 바꾸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 없는데, 여러분 기적의 시간은 언제죠? 늘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기적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적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내 삶을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 사용하세요.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저 삶을 사용하세요 라고 내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뭐 하신다? 여러분의 그 눈물과 헌신도,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도, 여러분의 예물도 하나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이것까지 적어놔야 하는가, 세상에 우유 한 컵까지 적어놨는, 버터 한 조각까지 다 적어놓는, 기름 몇 방울까지 다 적어놓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림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은 기적의 결과예요. 많이 잡은 결과는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지? 응답을 왜 주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흘러보내주려고. 할렐루야. 내가 축복하면 이것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이걸 흘러보내주면 끊임없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끝없이 흘러보냅니다. 끝없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첫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 첫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목사님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 뭔지 몰라. 과일인가 뭐. 그래? 여러분 그거 내 혼자 먹으면 진짜 그거 못 됐지. 그래서 그래, 그 내일 오늘 점심 때 우리 직원들 한번 그 과일 한 조각 같이, 과일인지 뭔지 같이 나눠 먹자. 예. 여러분 늘 주는 것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흘러보내세요. 예. 자, 7번째는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진짜 중요한,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 능력 앞에 선 죄인의 고백. 뭐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일생 동안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할렐루야. 네. 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우리 그 교회 가서 자랑을 했지만 너무 행복해. 어떻게 8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7가지를 이렇게 순서도 안 바꾸고 얘기하는 교회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나 이 말이야.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 있어. 진짜 여러분은 복 받게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7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 5대 사역,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영광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 5가지. 그런데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이루어졌죠? 4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죠? 죄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이 5가지가 4가지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남은 한 가지도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는 거지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승천, 부활의 영광, 승천,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 4가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한 가지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면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8가지 중에 7가지를 얘기했다면 나는 확신해. 마지막 8가지도 다 알고 계시는 존귀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뭐죠? 소명이에요. 예.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에서 우리가 왜 이걸 경험하게 했을까? 왜 내 빈그물을 채울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 실패의 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밤으로 만들어줬, 실패의 새벽을 그 놀라운 축복의 새벽으로 만들어줬을까?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게 이렇게 와주셨다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애도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상공사공 우리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학보 중보 기도와 마음막 크롭 기도는 카톡으로 받으십시오. 자, 우리 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일생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반드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이 새벽이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영혼들 새벽을 깨우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과 상공사공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예수의 증인, 사람 낳는 어부, 사람 낳는 어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들의 가슴을 채워주옵소서. 삶을 채워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